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죄송합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야 될까요? 혹은 내지 않아도 될까요? 이것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아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내야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가 아닌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 된다 혹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금은 의무이자 법이기 때문에 내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이 세금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1조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11조에 관해서는 의무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이 세금 혹은 이 헌금 혹은 이 11조에 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조를 당연하게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금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11조에 대한 취지와 11조를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야 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우선 11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일하고 우리가 노동하여서 모든 본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그것을 일부를 구별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생각하면 단순히 돈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돈의 거래가 활발하기보다는 낙농업이나 혹은 농업 혹은 목축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드리냐면 말하는 그대로 양과 염소, 곡물 혹은 과일 등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 이것을 잘 모으고 자신의 모든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이유는 레위인들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회막에 관한 일과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은 바로 이 회막과 어떠한 하나님의 소유를 감당하고 정리하고 재물들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곧 저와 같은 교역자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예배와 어떠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저와 같은 레위인들하고 봤을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11조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11조,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또다시 그것을 레위인들이 받고 레위인들이 또 이 11조 중에 11조를 또 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받았을 때에 그 10분의 1 중에 또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레위인 또한 11조를 바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거제로 드리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거제란 단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제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제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 이 거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거제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어떠한 물건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제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바친다라는 것이 이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 제사장이 손으로 들고 바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거제인 셈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거제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죠. 근데 이것을 거제 형태로 드렸기 때문에 거제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을 이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려진 모든 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또 10분의 1을 뽑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론에게 돌려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 국가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 10분의 1을 또다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린 이 10분의 1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며 가장 극상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이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시면서 결국 회막에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드리는데
헌신하는 것을 보수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과 성도 여러분들이 드린 이 11조를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 보수로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수로 받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간식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사용하는 모든 일정들을 다 성도님들의 헌금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관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안에서는 특별하게 이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것, 회막 안에서 쓰는 물품인 바로 성물로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성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이 11조는 하나님의 곧 성물이니 잘 관리를 잘할 것을 이 3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이 헌금을, 하나님의 이 11조를 감당할 때에 레위인들은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 각 전국 각지에서 세금을 거둘 때에 왕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진상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지방 관리들이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취하고 혹은 나쁜 것으로 바꿔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도 이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좋은 이 헌물을 감당할 때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차게 되면 이러한 마음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절 말씀 가운데에 이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리하여야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야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11조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의 지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는 사람의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모든 교회의 예배를 담당하고 준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예배 준비에 소홀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곧 교회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이 되자 개척교회들은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다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데, 11조가 가장 먼저 시작된 때를 보면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투를 해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처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를 내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멜기세덱에게 이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도덕이나 혹은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무와 법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금과도 같은 의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늘 이것이 아끼지 않고 당연히 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율법이 세워진 이후에도,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에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즐겨내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성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또한 이 물질을 가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것을 들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활동이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의무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경고하신 것과 같이 성물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낳고 결국에는 죽음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냐면 성물을 다루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릴 우리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닌 감사와 존귀와 영광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예는 가수 BY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BY는 여러 가지 방송과 혹은 간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될 때마다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얻는 수익을 통하여서 11조를 1억을 내는 사람이 되길 소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한번 산술적으로 역으로 계산해 보면 BY의 수익이 1년에 계산해 봤을 때 1년에 10억이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1조를 1억을 내면요. 그렇죠?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했을 때 약 100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수로 다시 환산하면은 약 8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훈련에 있어서 결단이 서고 잘 훈련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게 그 이전에 있어서 10억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즐겨내고 당연히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을 내야지만 이것은 믿음 가운데 놀라운 훈련들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상품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기뻐히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방향성의 이 말씀의 방향성이 평생토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어질 삶의 방향성입니다.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성물로 기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칭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날 때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가 쥐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인에게 맡겨진 책무와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토록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에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물의 가장 아름다운 방향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